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제19장입니다. 열왕기하 제19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59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제19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이 말씀의 선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알고 힘써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신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달라스 신학교의 4대 총장이기도 한데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스윈돌을 이제 소개하는 이유는 이 목사님은 이제 학자이기도 한데 이 기독교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뚱구름 잡는 듯이 막연한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이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설교는 쉬워야 된다. 심플, 단순해야 되고 실제적이고 분명하고 명쾌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시 계실 때 익히 알 수 있는 사물들을 비유로 들어서 쉽고 분명하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 하셨던 것처럼 이 목사님은 분명하고 간단하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소개드리는 이 책이 바로 그 책인데, 그분이 쓰신 고전 중에 고전인데 삼보전진 이보후퇴다. 뭐냐면 신앙의 싸움을 항상 이길 수는 없다. 삼보전진하면 두 번 후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네 인생은 압력밥솥과 같다. 여러분, 압력밥솥을 갖다가 이 고무가 나간다거나 이게 나사가 빠져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압력밥솥이 뻥 터지겠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두려움과 분노와 이 갈등의 압력이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삶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다가와서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들은 말씀이 삶 가운데서 역사가 되어져야죠. 적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책 가운데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다뤘는데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주제로
나누는데, 이분은 예화를 들어도 분명하게, 물론 이제 이 예화에 들어간 이 주인공들의 허락을 받고 이름을 가명으로 했겠지만은, 제가 하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까지 소개할까 원전에 맞춰서 조금 이해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이 담임 목사로서도 활동을 상당 기간 하셨는데, 캘리포니아에서 1976년 늦은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다니던 이제 젊은 세댁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집안일을 돌보는데 갑자기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줄까 말까, 남편도 없는데 이 문을 딱 열어주니까 아주 낯선 남자가 덜덜덜 떨면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세댁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지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문을 함부로 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관리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랬더니 관리사무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알려주고 얼른 문을 닫아버렸어요. 거기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있으니까 또 노크 소리가 나요. 그럼 문을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죠. 문을 열더라도 안전장치 있잖아요. 타크닥 걸리는,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돈이 없어서 안 되면 우리 교회 예산으로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도 없이 문을 또 활짝 열으니까 아까 그 남자인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딱 서 있는데 뭘 갖고 있어요? 긴 칼로 싹 밀고 들어와요. 그러더니 현관문을 칵 닫더니 방 안으로 밀어넣고 커튼을 탁 치더니 한마디에 뭐라고 그래요? 옷을 벗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두려울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실제적이죠. 제가 이 목사님 좋아합니다. 압력밥솥과 같다. 우리 삶에는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죽을 것 같은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윈돌 목사님이 이 자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뛰어난 그리스도의 자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두려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누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히스기야 유다 왕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이 왕이 다스렸던 유대 땅에 누가 침공을 해와요? 아수르가 침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 다닐 적에 세계사 공부했죠. 이 아시리아, 바벨론보다 오히려 이 아수르가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나라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가 군부 독재를 했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군대가 사회에 골격을 이뤘기 때문에 이 군대가, 왕이 이제 군대의 장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이 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왕이 해마다 해야 됐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복전쟁을 해야 돼. 이게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나라를 침공해서 빼앗아서 이 신에게 드려야 하는 그런 군부적인 나라예요. 그러니 얼마나 숨이 넘어가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덜덜덜 떨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주변의 나라들이 항복을 하고 순순히 문을 열어주면 좋지만 대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잔인하게 이 고문을 하고 또 참수를 하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람의 시신을 장대에다 매달아서 이 전시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직은 공포 정치를 하고 뿐만 아니라 항복을 안 하면 그 도시를 완전히 폐허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만들고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키고 다른 민족을 데려다 혼혈을 해가지고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을 하죠.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렇게 했나요? 일본 말을 쓰게 하고 일본이 하는 그런 문화를 하게 하고 이렇게 이 민족성을 말살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잔인한 일들이 유대 땅에도 있었을까요? 히스기야에게는 이것이 아주 실제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영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반드시 대영 박물관, 런던에 있는 그 박물관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이게 이제 세계 3대 이 박물관이잖아요. 그러면 10-B관에 가보면은 그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아시리아의 맨 마지막 수도였던 니누웨의 이 궁전 벽에 장식되어 있던 부조를 그대로 띄어다가 영국 사람이 장식을 해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세 가지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유다 사람들을 1차 이 사네립이 이 아시리아 이 왕이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막 대들고 그러니까는 죽여가지고 이 세 사람 보이죠? 장대에다 매달아 가지고 시신을 보는 데서 놓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일을 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죠. 이 두 번째, 이게 실제 있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사진, 이게 뭐냐면은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장면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감추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이 사네립 왕이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이 모양이 좀 이상하죠. 살이 맨도롬하죠. 왜 그래요?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태인들을 이것은 왕이고 장관이고 상관없이 잡아다가 옷을 홀딱 벗겨놓고 무릎을 꿇혀놓고 지금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쟁이 1차 전쟁 때 일어났기 때문에, 자, 이제 그만 내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사건이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회피해서 회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네립이 잔인하게 이 히스기야에게 압박을 두르니까 1차 때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해가지고 아까 봤던 세 가지 사진과 같이 잔인하게 정복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이거 완전히 수치스럽게 죽게 됐구나. 옷을 벗기우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어도 곱게 못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덜덜덜 떨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4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대들은 것이 참 잘못됐습니다. 나를 떠나서 돌아가소서. 사네립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다 당하겠나이다. 뭐든지 요구만 하면 다 드리겠으니까 떠나만 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뭘 요구를 해요? 그죠? 은을 300달란트, 또 금은 몇 달란트? 30달란트를, 이렇게 30달란트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1달란트가 약 34.27kg 정도 나가요. 1달란트가 34kg인데 여기서 말하는 30달란트면 1000허구도 28kg이니까 금으로 말하자면 1톤이에요. 1톤 트럭으로 금을 실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계산을 오늘 해보니까 2024년 9월 22일 날짜로 금 1kg이 1억 원 하고도 1234원이더라고요. 1억 1234만 원.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 30달란트가 얼마냐면은 오늘 날짜로 해서 1155억 원이에요. 적어요, 많아요? 은은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10톤이니까 이게. 그것도 지금 계산이지, 옛날 금은 더, 지금은 뭐 이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금을 재련하기가 쉽지만 옛날에는 막 방망이로 두드려가지고 금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덜덜덜 떨어가면서 금을 모으려니까 금이 있어요, 없어요? 금이 없어요. 어디서 베껴와요? 16절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교회에 있는 마이크까지 뜯다가 이런 막 컴퓨터까지 뜯어다가 막 모니터까지 다 뜯어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산당이 쳐들어오니까 싹 내놔라, 막 성도들을 죽이겠다 이러니까 막 이런 마이크 강대상까지 다 팔았다가 심지어는 16절에 보면 모든 성전 기둥에 입혀놨던 금까지 싹 벗겨가지고 줬어요. 그러냐니까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그 시험이 또 와요, 안 와요? 또 오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잠깐 회피할 수 있겠지. 돈으로 때우고 아는 사람 띡띡띡 전화해가지고 카톡 달려서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닌 것으로 하면 또 다른 시험이 더 강력한 형태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이 재미 들려가지고 이건 뭘 뺏겨 먹을까 하고 또 와요 이제. 그래가지고 장관을 통해서 겁박했던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11절인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내립이 뭘 보내요? 편지를? 협박 편지를 보내는데 세상에 이렇게 써놨어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누구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이에요? 사내립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지켜주겠어? 속지 마. 하나님을 뭘 만드는 거예요? 사기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참담한 말을 지금 사내립이 하는데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19장 11절에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여러 나라에 행했던 진멸한 일을 네가 어떻게 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입니다. 아시리아 주변에 있던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강력하게 잔인하게 점령했던 사실을 네가 다 들었고 1차 때 내가 매달았던 시신들과 이런 모든 잔인한 행위를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속지 마 라는 협박 편지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나요? 두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불안할 때도 있고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불안이 이렇게 올 때가 있고 분명한 두려움이 올 때도 있죠. 그러니 히스기야가 1차 때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잠깐 모면을 했는데 2차 때 이 협박 편지를 받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두려움도 왔지만은 또 하나는 뭐가 왔어요? 따라서 거룩한 분노.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때로는 채찍에 맞더라도 우리는 맞설 수 있어야 돼. 히스기야가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아까 그 현명한 자매가 또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어떻게 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 책에 이런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대한 우리 따로 실제적인 방안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네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막 그걸 회피하잖아요. 눈으로 안 보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 안 하면 없어집니까? 그잖아요.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을 감아버린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실체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겁이 난다라고 실제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겁이 나잖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기후 때문에 겁이 난다라고 공개적이고도 명백하게 이거를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맡길 때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안 됐으면 여러분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일기는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손으로 적어볼 수도 있고 타자가 빠른 분들은 타자로 치시기 바랍니다. 이 담임 목사님 일기를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쓰니까 부르부죠.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일기를 썼는데 손으로 쓰다가 손목이 아파서 컴퓨터로 쓴 지가 한 7년 됐어요.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고도 실제적으로 쓰는 거예요.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연약할 때, 수치스러울 때 쓰는 거죠. 그랬으면 세 번째 어떻게 돼요? 맡기되 그것을 방면한다라고 이분은 표현했더라고요. 흘려보낸다. 시편 55편 22절 읽기도 쉬워요. 5522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뭐해라?
맡기라가 아니라 맡겨버리라. 여러분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맡겨버리라.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따라서 굳게 서라. 맡겨버렸으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죠. 교회 올 때는 막 주여 주여 해놓고 집에 갈 때는 다시 그 걱정과 두려움을 잘 이렇게 보물단지 같이 쌓아서 다시 집으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랬지만 이 성경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냐? 첫째 뭐냐면 그 공포의 두려움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렇게 잔인한 정복전쟁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회피하면 평생 그거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이 마음을 옥죄어오는 두려움을 여러분 대해서 꺾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담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 두려움을 내가 못 이겨서 누구한테 유산으로 물려줘요? 자식들한테까지 그걸 물려주는 집안이 있어요. 손자들한테까지 그거를 물려줘요. 여러분이 꺾으시기 바랍니다. 내 대해서 그 두려움을 끊어야죠.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첫째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 따라서 기도하였다. 그런데 여러분도 기도 생활 좀 하신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저의 이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 이 두 번째 이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 14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삶의 현장에서 화살처럼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집중해서 기도하려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죠. 여러분 주일만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때때로 시시때때로 여러분 주의 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누구한테 펴놨어요?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펴놨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임재 앞에 그 두렵고 떨리고 수치스럽고 모독적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놨다는 것은 이것은 말 없는 기도요, 행동하는 기도다.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울 때 여러분 오늘 지금 잠깐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서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무서운 일을 당하러 갈 때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세요. 여러분 왜 쳐다봐요? 하늘에서 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잠깐 보는 거죠. 그럼 마음속에서 물어보겠죠. 왜 하늘을 보는 거야? 내가 옛날부터 주님만 바라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운전하다가도 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가슴에 이 손을 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도 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거죠. 내가 저 사람 만나러 갈 때, 면접을 볼 때, 시험의 현장에, 분만의 현장에, 전쟁터에 끌려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함께 하실 거죠 라고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도의 양태는 뭐냐면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기도를 하는 수가 많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인식이 분명했어요. 오늘 15절은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고, 만들고 그냥 내방친 게 아니라 이 온 세계를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천하만국, 지금 사내립이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 같고 아시리아가 온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같지만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100년도 못 견딥니다. 이 나라가 내가 왕인 것 같고 나라를 다 주물럭주물럭 할 것 같지만 몇 년 아니면
화무 11홍 열흘도 안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영원 무궁히 주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과 나라와 그 권세는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누구의 여호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중요해요. 누구 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렸을 때 그저 전쟁 영화 같은 거, 옛날 전후, 나이 드신 분 다 알잖아요. 그거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럼 항상 물어보죠. 어떤 게 우리 편이요? 저게 나쁜 편이요? 이것부터 정해놓고 해야 재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그거를 믿어야죠. 우주 만물을 다 주물럭주물럭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아주 작은 기도를 못 들어주시겠어요? 힘이 없어서, 내가 미워서, 해주기 싫어서 반드시 성취해 주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양태가 뭐예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문법을 잘 봐야 되는데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해서 귀는 복수형일까요? 단수형일까요? 단수형입니다. 자,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이거는 복수예요. 목사님이 지금 안경을 몇 개 갖고 왔어요? 2개를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여러분들 다 공감하지만 가까운 것은 잘 보이고 먼 것은 잘 보이고 가까이 안 보여가지고 다 초점 렌즈를 했더니 이것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성경도 한번 들었다 놨다 몇 번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눈을 한 눈으로 보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봐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그것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시간 말로 입체시다. 그래서 영어로는 스테리압시스,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만 스테리압시스, 이 스테레오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체적으로 분명히 보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고,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는 이것이 단수예요. 왜 그래요? 자세히 들을 때는 귀를 이렇게 대요? 한쪽으로 대요? 한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보고 인간의 모습을 따라서 한 신인 동형 동선농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간에 뭔 대화를 하거나 자녀들이 아빠 그러면 신문 보고 이렇게 등 돌려서 여러분 혹시 대답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신문을 보다가도 딸이 아빠 그러면 신문을 탁 놓고 두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귀로.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여보 하고 부르면 주로 뭔 말이에요 이게? 쓰레기 버리러 갔다 와라 라고 할 때지, 여보 그때 부탁할 때잖아요. 그럼 안 들은 척을 한다거나 등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화장실로 이렇게 회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한 손에 귀를 대고 이렇게 한 귀로, 이게 단수 형태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각하 이러면서 이게 참 어렵긴 어려워요. 그러면 요거를 하시오, 그럼 네 각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내 기도를 들으소서, 두 눈 똑똑히 뜨고 이것을 편지를 보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그만큼 어떠하다? 우리 따라서 친밀하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 취급하는 것은 이것은 신성 모독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은 초월적인 신이어가지고 가까이 가면은 큰일 나는 신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죄 많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인과 동시에 내 안에 계시고 항상 죄 많지만 그 보혈의 피로 덮어서 죄가 없다 인정하시고 나와 항상 내 마음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밀하신 하나님, 그거를 분명하게 어디서 보여줬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줬잖아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인
참 신과 참 사람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네 기도가 얼마나 정말 수요기도 때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고급진 단어를 써가면서 걸어가시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고 가면 하나님이 들을 때 그 기도가 어떻겠어요? 우리 따라서 하죠. 따분하다. 굉장히 이게 따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친밀하게 실제적이고도 분명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진지를 알잖아요. 그런 세 가지 양태를 가지고 기도했다면 크게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죠. 믿고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 잔인했던 사내립의 그 결과, 그 군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론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두려움의 정체가 어떻게 아침 안개처럼 물러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 밤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실 필요도 없어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니까 군사 몇 명이 18만 5천 명을 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죽었어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던 그 사네립은 어떻게 했어요? 36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서 어디로 갔다? 수도 서울인 니느웨로 가니까 37절에 그가 믿었던 신, 그렇죠, 여호와를 능멸했지만 그가 믿었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가만히 다가와요? 그의 두 아들이 다가와요. 다른 사람이면은 참 덜 수치스럽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그죠,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는 아들을 칼로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쳐서 죽였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를 이렇게 물리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루어졌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학부형이 우리 성도가 저한테 왔어요. 그땐 제가 집사였는데, 집사님, 제가 이제 구역 인도자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구역도 구역 인도자들이 참 신실한 장로님들이 많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데 그 접수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어디 넣습니까? 그래서 10군데를 넣었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간절하게 눈물나게 기도하죠. 영적인 바늘로 엉덩이를 찔러가면서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이제나 저제나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데 말을 안 해.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10군데 중에 몇 개는 붙었겠지. 하나님 꼭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물어보니까 심드렁하게 대답을 해요. 몇 군데 합격했대요? 10군데 합격했대요. 근데 심드렁해요 이게. 그러면은 기도한 저는 뭐가 되고 그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은 뭐가 돼요?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했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기도해 주신 목사님한테? 아니죠. 제가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야죠. 아들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0군데 중에 5군데도 아니고 7군데도 아니고 10군데를 합격했으니 이거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아들아, 너의 앞길을 열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좋겠다. 엄마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도 기도 응답해 주는 재미가 나죠. 뭐이든지 재미가 나야 하고 싶잖아요. 재미가 안 나면 기도 응답할 재미가 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선포하고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명이지만 이 수잔이라는 여인이 옷을 벗으라고 딱 그러니까는 우리 같았으면 덜덜덜 떨었겠죠. 그런데 그 수잔이 어디를 바라봤겠어요? 잠시 하늘을 바라봤겠죠. 그것은 책에는 안 나와요. 제가 잠깐 MSG를 쳤는데 잠깐은 가슴에 손을 얹었겠죠. 주님 수치를 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뭐가 다가와요? 어마어마한 침착한 마음. 따라서죠.
평강. 태풍 가운데서 태풍의 중심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평강 가운데 다 담대한 마음이 나오니까 옷을 벗으라는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분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두 눈을 똑똑히,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 앞에 똑똑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능력에 전능하신 분이야. 너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겁박할 수 없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꿈에라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뻥 찐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에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물들을 때 노를 저으라고 고삐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뭐합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로드, 주인이 되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동자가 흔들려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전도자였던 그 여인이 그걸 보고 나서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칼을 어떻게 해요? 바닥에다 탁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요. 그러고 나서 1시간 30분 동안 이 여인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거를 다 얘기하면 2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제가 친절하게도 짧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의심 없이 문을 열어드린 것처럼 당신도 의심 없이 예수님 앞에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돌해요? 당돌하죠. 그게 이 사람이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러다가 선포니까 이 남자가 마음의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돈이 한 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죽을 일밖에 없는데 마음속에 내적인 음성이 이 도시, 고향도 아닌 이 도시, 이 아파트로 들어가라는 내적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왔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이제 악한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 후에 이 음성, 당신의 마음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칼을 놓고 쑥 돌아갔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문을 캉 닫고 나니까 다시는 그 남자가 찾아오지 않았다 라고 기록했고, 그 순간 격렬한 감정이 들어오니까 어떤 감정이에요? 공포심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심이 그제서야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가 지켰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 거죠. 이거 성적인 폭행당한 후에 죽는 거 아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자매가 뭘 고백했냐면, 평상시에는 그냥 귓등으로 들었던 그 시편 34편 4절 말씀과 8절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 8절도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목사님도 저도 여러분도 살면서 두려울 때가 있나요? 불안할 때가 있습니까? 있지요. 운전하다 보면 두렵대요. 어딜 가다 보면. 이분이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부르짖고 기도하겠죠.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영어에는 유, 존칭이 없잖아요. 유, 그냥 유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당신이 없이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간구하오니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뭐냐면, 이 순간에 제게 필요한 모든 배짱과 능력을 공급해 주소서. 우리 따라서죠. 배짱과 능력을. 여러분 거룩한 배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요, 우리의 눈을 살펴요. 영적 배짱이 있는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요 막 소리 질러서 막 손을 들고 막 운전하다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죠.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차 안에서 기도하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이상한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본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 자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이 창피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는데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물에 빠지면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막 소리 질러야겠어요. 제가 이 수요기도회 때 가만히 여러분 보면은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소곤소곤 하나님 힘들면 어쩔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큰일 났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돼요?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피한 게 어디가 있어. 이 유교가 이게 사람을 죽인다니까. 공자가 죽어야 기독교가 살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막 울고 그러면 누구 건서 뭐 일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문제는 그 사람 것이 아니라 누구 건데? 바로 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목사님도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그 기도를 함께 해주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실제적이고 분명하고도 단순하게 명쾌하게 간명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거대한 압력밥솥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스윈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칙칙폭폭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잖아요. 두려움이 터지고 불안이 터지고 막 부야가 터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내가 나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감정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이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막 부부간에도 막 대판 쌓아놓고도 막 친한 척하고 막 카메라 앞에서 막 위선을 떨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으면 저한테라도 얘기하세요. 대답을 안 한 거 보니 다 행복하신 모양입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해야죠. 주님 이렇게 얼굴만 보면 막 부야가 치밀고 막 그러죠. 솔직하게 해야죠. 미운 사람 미웁지 않겠어요.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간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늘을 볼 수 있고 가슴에 손을 얹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집중이 안 될 때는 어디로 나온다? 교회로 그 편지를 갖고, 이 편지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숙제입니다. 그거를 간단하게라도 손으로 써서 한번 갖고 와봐요. 이 두려움과 불안과 부야가 치밀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편지를 써갖고 한번 하백교회 이 본당이나 이 기도실에 가서 딱 얹어놓고 한번 기도를 해봐요. 이렇게 한번 보시오. 하나님 이러고 되겠습니까? 하고 성경 말씀에 요러요러 두려움을 하지 않았냐고 딱 보여주면서 한번 기도를 해봐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갈 때는 쫙쫙 불을 태워서 끝났어. 우리 따라 끝났어. 두려움아 너는 다시 끝났어. 선포를 해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흘려보내는 거죠. 그것 갖고도 부야가 치밀지 않으면 태워버린 것을 제로해서 영산강에다 뿌려버렸어요. 광주천에서 딱 양동시장 가서 치킨 하나 딱 뜯고 힘내서 비 올 때 딱 헤쳐버려요. 그거를, 그 두려움을.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응답해줘 안 해줘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응답도 안 오고 있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짧아서 거기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열방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알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힘써 알아가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삶의 문제와 감정과 여건을 해결받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